찬송가 210장 쉬운 손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쉬운 손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제게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를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며 날마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아버지 교제하며 그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꿈을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제 오피스상에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몇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복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의 지경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부욕케 하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하게 어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이 본문을 볼 때 늘 언제나 가져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교회를 보면서 이 본문을 대해야지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다 가깝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하게 되면은 뭐 부부간의 이야기 그리고 선을 위한 고난 어떤 복음 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이 본문을 주신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단위가 뭔가 하니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2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따르는, 복종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바로 위에서 또 만든 또 하나의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그 연합은 결국엔 그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써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부르셨어요. 굉장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그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너희를 부르셨는데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의 어떤 그런 도발에도 끝까지 그 입술을 지켰다. 그 입술을 지킴으로 말려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끝내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입이라고 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말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어떤 삶에 있어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좋은 일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아도 좀 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언해가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당연하죠.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선언을 해서 바르게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음 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당연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 전혀 부당한 이거 도대체 당하지 않을 일인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뭐 선을 행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사는 거, 복 받는 걸 보면 속이 상해하거든요. 그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의 통과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고난을 해석할 때 이것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은 그 고난이 우리를 거꾸로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우리가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 놀라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리고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는 책도 있었죠. 비비어드라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순종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좀 달라요.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은 그 순종을 강요한 자로부터 온전한 그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 우리 생각이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결국에는 그 순종에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그 순종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아내로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나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님들 바보겠어요. 같이 사는데 다 알죠. 근데 때에 따라 정말 터무니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받을 것자로서 아는 자로서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이 결국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주어지니까 점점 변해가는 거죠. 한 번에 탁 변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당장 탁탁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는 원래 이 세상 것에 익숙되어 있고, 그 세상 것에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의 집요한 정말 유혹과 그런 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순종을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부관계는 별로 그렇게 그 결속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우상숭배, 전체 도시가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이 신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들의 재정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냐?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거기다가 그 돈을 갖다가 신전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깨질 수 있는. 남자들도 또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들도 그런 여자를 찾는 남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굉장히 방탕하고 어떤 그런 절제함이 없는, 정결함이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부 아내를 얻게 되면 이러한 정결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에 가져야 될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결함을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에 너무,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여성분들은 외모에 굉장히 이렇게 치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특히 아내는 어떻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흔들지 않는 그러한 견고함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들이 누구를 보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보시겠냐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그러면서 그러한 예로서 사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사라. 어떻게 생각하면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안쓰러웠을 거예요. 좀 보기에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부인을 팔아먹어도 2번씩이나 팔아먹고 모른다고 하는 저 남자를 어떻게 따라 살겠어요. 그런데도 깍듯하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순종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고 그랬어요. 결국 온전한 정말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도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도 연약하지만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건, 남자도 그냥 하나님은 여자만 연약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더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너도 연약한 줄 내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 네가 연약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하는
함께 받을 자로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믿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정말 귀한 그러니까 그 귀를 여기고 왜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어쩌면 납득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양보하고 또 책망하기보다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관계를 갖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그러니까 참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동정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굉장히 생각하면 나 때문에 아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거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가정은 복의 그릇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작은 교회로서 아니 어쩌면 교회의 가장 기초단위로서 가장 강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정결함과 성결함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